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게 하는지 알게 하십니다. 내 마음은 지켜질 것이며 내 입의 말은 반드시 오늘부터 변화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내 생은 변화됩니다. 나를 통해 나라와 민족이, 가정들이, 사람들이 복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이나 본당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간건하게 하시는 축복이, 샬롬 평강의 축복이 모든 이의 마음속을 주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엘서는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지중해고 북쪽은 이스라엘이고 남쪽은 유다입니다. 다 같은 한 민족이 오랫동안 반목과 갈등과 서로의 군비확장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왕국의 네 번째 왕이던 여호사밧이 결정을 내립니다. 결단하기를 남북이 이렇게 대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서로 평화스럽게 살아야 된다. 평화 통일을 해야 된다. 평화스럽게 해야 된다. 그래서 남왕국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이 북쪽의 왕 아합을 찾아갑니다. 아합은 때 아람 나라와 이스라엘이 전쟁을 붙습니다. 이때 남쪽의 여호사밧이 북쪽의 아합 왕을 도우겠다고 나섭니다. 친히 군사를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남이가 한 민족인데 평화스럽게 서로 남북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북왕국의 아합과 이세벨이 누구냐면요, 시돈 나라의 공주로 이스라엘에 시집 온 여자인데, 이 여자가 시집 올 때 바알 선지자 850명 아세라 목상을 섬기는 선지자와 함께 850명의 제사장을 끌고 시집 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북왕국 전체가 완전히 바알 사상으로 물들어 버립니다. 이미 바알 사상이 있었으면, 그러나 그렇게 조직적으로 체계지 않았는데 이세벨이 시집을 와가지고는 북쪽 전체를 바알 신전을 만들고 바알 제단을 만들어서 북쪽 전체가 바알 신앙으로 물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세벨이 딸을 낳았는데 딸의 이름이 아달랴입니다. 남왕국 여호사밧 왕의 아들의 이름이 여호람입니다. 우리가 서로 남이가 한 민족인데,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서로 같이 결혼해서 남북이 한 가족을 만들자. 그래서 결혼해서 하나가 됩니다. 여호사밧이 아달랴를 며느리로 받아들이고 5대 왕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아하시아인데, 아하시아 왕이 북쪽의 왕이 병들었다 하는 말을 듣고 문병을 갖다가 에후가 북쪽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하시아가 왔을 때 쳐 죽여버립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달랴가 반란을 일으킵니다. 다윗의 후손을 지구상에서 싹 쓸어버려요. 이 남한국에서 다윗의 후손을 한 사람도 살아남지 않고 다 쳐 죽여버리고 7대 왕으로 아달랴가 여왕이 돼서 남쪽 전체를 바알 신전을 만들어버리고 남쪽 전체를 바알 제단을 세워버려서 북쪽의 사상이
남쪽의 사상을 완전히 뒤덮어버리고 여호와의 신앙을 깨뜨려 버립니다. 여러분, 바알 신앙과 하나님의 신앙과는 합할 수 없습니다. 서로 자유스럽게 살다가 각자 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남북 통일을 시킬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남북 통일을 시킬 때는 분명히 남쪽의 군방력이 튼튼했고 경제가 발전했고 민심이 하나 되게 한 후에 남북 통일이 됐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내려오니까, 북쪽이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이게 서로 평화를, 북쪽은 아무런 생각 없었어요. 도와달라는 것도 없었어요. 여기서 도와달란다고 그러고 남쪽 최고 지도자가 북쪽으로 하죠. 북쪽 최고 지도자가 남쪽으로 온 적이 없어요. 이 아달랴가 왕이 되고 다윗의 자손들을 다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이때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한 살 먹은 요아스를 고모님이 데려다가 고모부와 여호야다 제사장 은밀하게 키웁니다. 그러다가 이 요아스가 7살이 됐을 때, 말이 조금 복잡하죠. 뭐 복잡할 것도 없는데 여러분 머리 좋으니까 그냥 이해되잖아요. 다 머리 좋은 사람만 왔죠. 머리 안 좋은 사람 여기 못 옵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만 올 때 여기 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 복잡할 얘기는 아니에요. 남북이 서로 평화스럽게 뭐 도와준다고 이러고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남쪽은 손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7살 때에 여호야다가 일어나서 혁명을 일으켜서 아달랴를 쳐 죽이고 7살 먹은 꼬마 아기를 왕으로 세웁니다. 이때 등장한 인물이 누구냐? 요엘이 이때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 안이 완전히 바알 종교와 바알 신앙화되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나서 영적 각성을 얘기하고 회개를 강조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개혁하는 그런 때에 이 여호야다와 더불어서 요엘이 남왕국을 북왕국에서 들어온 이 사상을 청소해내고 전국을 청소해내는 그런 말씀이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개요를 말씀 보겠습니다. 요엘이라는 말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기록자가 요엘인데 1장, 2장, 3장 짧은 성경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후대에 일어났던 이사야, 에레미야, 신약에 와서 베드로, 요한, 바울에 의해서 인용된 아주 영향을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구약의 성령전, 성령의 유일한 약속이 구약 성경을 39권 성경 중에서 요엘서가 유일하게 성령 강림을 예언했고 그것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강림으로 성취된 내용입니다. 세 번째, 기록전대 주전 830년경 남한국에서 외쳤던 선지자로 8대 요아스 왕 때에 외쳤습니다. 요엘서는 당시 당했던 메뚜기 재앙, 우리는 안 당해봐서 몰라요. 메뚜기 때 펄벅의 영화에서 보면 게 나오죠. 돼지 확 쓰면요 메뚜기가 계속 날아서요 모든 농작물은 사각사각 다 갉아먹어버리고 모든 나무 닭껍질째 다 갉아먹어버리고 계속 번식하며 새끼를 낳으면서 완전히 국토를 확패시켜버립니다. 이 메뚜기 재앙을 바탕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날을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는 선지자 공의가 완성된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새 역사가 시작된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이 여호와의 날을 위해서 대각성을 촉구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뭐냐? 악한 자에게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저와 여러분처럼 주의 일하는 모든 하나님의 선한 일꾼들에게는 상급의 복된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은
요엘이 말한 여호와의 날은 BC 586년에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돼 심판받았던 날을 요엘은 여호와의 날이라고 그랬고, 오늘날 전 세계의 여호와의 날은 우리 주님이 재림한 날이 여호와의 날이고, 오늘 여기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에게는 오늘도 여호와의 날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란 게 뭐냐? 심은 것을 거두는 날. 예수를 믿든지 아니 믿든지, 동양이든 시약이든 미개한 나라든지 발전된 나라든지 어떤 민족 어느 누구든지 다, 모든 지구상의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아니할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의 내 삶은 어제 심어놓은 것을 심판받는 날입니다. 학생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좋은 특별한 학교는요, 학생들 하루 저녁 몇 시간 잠자는 줄 아세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 특수한 학교에 보내는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요. 그 애들이요,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5,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요, 중고등학교까지요, 평균 하루에 2시간밖에 잠 못 자요. 2시간밖에 잠을 못 자. 그러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어제 공부한 것이 오늘 시험지로 성적으로 심판받고 거두어지는 것이 인생이에요. 건강하다. 어려서부터 나서 약했어. 애가 늘 잔병치료를 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 안 넣는 음식을 먹을 때 100번씩 일단 음식을 입에 넣으면 100번씩을 씹어 먹어라. 그 어머니의 부탁을 받고 이 애가 100번 씹어 먹었는데 나이가 100살이 돼서 일본에서 교수하고 있습니다. 100살 먹은 할머니가 나와서 자기가 100살 생활을 얘기하는데 아주 건강하게 다니십니다. 정육점에 가서 돼지고기 사다가 수육에서 아주 맛있게 얌얌해서 잘 잡수시고 음식을 가리질 않고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러니까 관절이고 오장육부가 모두 다 튼튼한 거예요. 운동합니다. 마음을 낙천적으로 나는 날마다 좋대요, 즐겁대요. 그리고 삶도 그러니까 건강합니다. 어제 심어놓은 식사 버릇이, 운동 버릇이, 내 습관이 오늘의 건강한 나를 만듭니다. 이 설렘을 안고 사업을 하는 이가요, 설레서 잠을 못 자 3시 4시면 일어납니다. 이 사람은 성공 안 하겠어요? 나폴레옹은 평균 4시간 잤습니다. 일전에 국무총리를 하던 어느 분은 그 부인이 말하기를 내 남편은 새벽 2시면 항상 결혼해서 지금까지 새벽 2시면 일어난대요. 심은 게 있으니까, 최선을 다해 사업에 열정했으니까, 겨울을 나태하지 않았으니까 인생이 승리한 거예요. 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오늘 요엘서 1장 3절은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하면 점점 좋은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자녀에게 말하세요. 모임에서. 아멘이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이를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대에 말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4,000년 동안 지구상에서 최고로 월등한 민족이 되죠. 그건 우리만 못합니다. 여호와의 날들이라는 게 뭐냐? 심은 걸 거두는 날인데, 그렇다면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우리 새순교회 성도님들 오늘의 삶에 충성합시다. 크겠죠? 오늘의 삶의 충실은 내일의 번성을 약속한 것이다. 아멘. 3가지 제안을 할게요. 첫 번째,
저녁에 주무실 때요, 그냥 주무시지 말고 꼭 생각하세요. 생각하지 않는 죄가 나왔었죠. 오늘 내가 한 가지라도 선행을 했는가? 어디가 선행을 못했거든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 내 자식에게, 내 부모에게. 교회에서 셀리더들은 얼마나 복되어 선행을 하잖아요. 두 번째, 나는 오늘 또 한 가지 이상을 배웠는가? 자, 그럼 발전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세상의 삶의 원리를 배우고, 초등학교도 졸업 못한 자가 대기업을 이루는데 그분이 한 말 있잖아요. 남들은 다 세상 대학을 나왔는데 나는 신문대학을 오늘 또 다니고 있다. 하루에 4가지 이상의 신문을 읽으면서 나는 현실에 맞는 공부를 계속하고 있다. 30살 이전에 책을 3,000권을 읽었더니 내 세상을 보는 안목이 열어졌더라.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배웁시다. 배우자고요. 그냥 보내지 말고. 그러면 30년을 살았으면, 50년을 살았으면, 70년을 살았으면 지금도 공부한다면 발전하지 않겠어요? 외국어도 배우든지 내 하는 일을 공부하든지. 세 번째, 하루에 한 가지씩은 반드시 교정합시다. 내 말씨를 교정하든 나쁜 성질을 교정하든 매일 교정하며 살자고요. 이게 여호와의 날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경고란 게 뭐예요? 인생이란 건 다 심은 걸 오늘 거두는 인생이다. 주여, 내 인생이 보람되고 선행을 하고 배우고 교정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이 남한국 유다에게, 전 국민들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무슨 회개냐? 바알 사상에 젖어 있는, 바알에게 젖어 있는 백성들에게 이 바알을 좀 씻어내라는 거예요. 근데 바알을 신앙이 약한 사람은 못 씻어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식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왜 애굽에 가서 430년 동안이나 노예 생활하며 고센 땅에 산 줄 아세요? 왜 하나님 거기로 보냈을까요? 이 가나안 땅의 바알, 이 사상을 이 신앙이 약한 사람들은 동화되지 이기질 못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요, 이 바알에게 잡혀서 1000년 동안이나요 바알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다가 언제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바알이 싹 씻어놨느냐?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비로소 씻어지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귀향한 이후로 바알 사상이 없어졌습니다. 요엘이 외쳤던 이 시대에 온 나라는 바알 신앙으로 아주 조직화되고, 아달랴가 그러니까 글쎄요, 왕을 6년 하면서 아달랴가 전국을 바알화 시켜버렸죠. 이게 회개란 게 뭐냐? 이 바알에 찌든 이 민족의 회개를 요구하는 회개란 게 뭐냐? 크게 했죠. 회개라는 것은 마음을 찢고 울부짖고 회개하는 것이고, 첫 번째, 재물보다는 하나님이 귀중한 것이다. 쾌락, 육신의 쾌락보다는 찬송, 기도, 말씀이 더 재밌는 것이다. 이게 회개인 거예요. 따라서 세상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가장 즐거운 것이다. 그렇게 믿습니까? 인본주의로 살던 인생이 신본주의로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울고 울부짖고 가슴을 찢고 그것만 회개 아닙니다. 눈뜬 다음에 바꿔져야 돼요. 인생이 변화돼야 돼요. 이제는 영적 각성을 하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이 회개지요. 응? 남의 걸 훔치고 도둑질한 사람이 회개해서 하는 용서받다 그러고 그 사람한테 아무것도 안 갚아준다면, 속건제를 안 드린다면 그것이 더 악한 짓이죠. 주여, 내가 오늘 또 여기 와서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시어서 재물보다는 예수가 좋고, 인생의 쾌락보다는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재미있습니까?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어떤 일보다 오늘 우리 모든 셀리더들 사명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이게 회개죠.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그 첫 번째 약속이 무엇이냐? 현실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겠다. 이 기독교 신앙인들이 이상한 면이 있어요. 죄 많으리 세상은 내 집안이니, 이거 영혼은 내 집은 아닌 건 사실. 그런데 죄 많은 이상은 아무렇게나 살다가 죽어서 좋은 천당에 가자, 그런 법은 없습니다. 하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데 오늘이 아니에요. 오늘 현실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 안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갑시다. 내가 지금 전하려고 하는 것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 믿으시죠? 안 믿어. 그것 자체가 이미 저주입니다. 응? 하나님이 안 믿어. 내세가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성전이 있어요. 성령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삶의 기준이 있어요. 무엇인데 이미 안 믿는 것 자체가 저주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자체가 이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현실 삶에서 주신 복,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복된 날을 삽시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엘서 2장 18절로 27절 사이에 현세의 복을 얘기하고 있는데, 현실의 최고의 복이 뭐냐? 여기 요엘서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는 것. 여러분, 기도한다고 하나님 다 들어요? 세상 사람도 다 기도합니다. 듣습니까? 하나님이? 다른 종교도 기도합니다. 자기네 신에게, 만신에게, 어떤 태양신에게, 무당이 산신령에게 하나님 응답하십니까? 듣습니까? 아니요. 듣지 않는 기도를 대표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잠언서 1장 24절 28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여기서 내가라는 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읽어요. 하나님이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하나님이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니 그때에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라. 이사야서 59장 1절로 이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주여 한나가 기도하니 사무엘 자식을 응답으로 주심같이 약복 강가에 죽을 유기를 만났던 야곱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진 것처럼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살자고 그랬고, 여기서는 크게 내 생에는 기도하며 살리라.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건 무엇이냐? 흡족한 것이다. 부어주시는 것이다. 차고 넘쳐 흔들어 안겨주시는 것이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내가 이런 말이면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런 위한 늦은 비를 주심을 믿으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거예요. 내 마당에 밀이 가득할 것이며 내 도간에 기름과 포도주가 넘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믿고 번성하고 이 땅을 정하고 다스리는 것이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세요. 부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사시라고. 세 번째는 뭐냐? 네 나라가 대적으로부터 지켜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 생활이나 자식이나 가정이나 생업이나 이런 걱정도 있지만 나라에 대한 걱정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들이 두 손을 불끈 쥐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사 지켜주실 줄로 믿으세요. 20절 한번 보실까요? 기가 막힌 말씀을 쓰세요. 내가 북쪽 군대를 여기서 멀리 떠나게 하며 북쪽 군대를 메마르고 청망한 땅으로 쫓아내버리겠대.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동해 서해로 바닷속에 수장돼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썩어서 역겨운 냄새가. 여기서는 메뚜기 재앙을, 메뚜기 떼가 동해와 서해로 들어가서 다 썩어진 같이 악취가 그러니 이는 큰일 행하였습니다 하시니라. 크게 한번 했어요. 주여, 우리나라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수치를 당한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의 수치를 당하고 아수르의 수치를 당하고 바벨론의 수치를 당한 것처럼 우리는 중국의 800여 년 동안 속국으로 수치를 당한 나라예요. 처녀를 공실에서 바쳤고 남자를 거시에서 내시로 바쳤고 남한산성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요, 올해가 청나라에 50만의 노예를 바치고 말았습니다. 이런 수치스러운 나라입니다. 중국 세력이 떠나가니까 일본 세력이 민물로처럼 들어와서 36년 동안 우리를 압박했지요. 일본 세력이 약화돼서 8.15 해방이 되고 나서 5년이 지나니까 북쪽 세력이 내려와서 수도를 점령하고 6.25 3.1에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죽었고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런 수치 역사예요. 이제 이렇게 기도하고 매주 예배드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세계에서요, 많은 나라들 중에서요, 지정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대한민국이에요. 미국도 우리가 부릴 수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가 부릴 수 있습니다. 세계 G2의 나라를 우리가 부릴 수 있는 나라는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미국이 말 안 들으면 중국하고 친하다고 그래버리지 뭐.
중국이 뭐라 그러면 미군이 와서 있는데 미국하고 친하다고 하지 뭐. 오, 지정학적으로 어느 세계 위대한 이 나라들이 우리를 멸시할 수 없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지정학적인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미국도 우리를 어떻게 하면 못해요. 중국하고 가까워 버리니까. 중국도 우리를 어떻게 못해요. 우리는 미국하고 또 가까워져 있으니까. 거기서 줄달리기를 잘못하면 우리가 처참해지는데 잘하면요 나라 위상이 우뚝 세워지고 세계 만방에 뛰어난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응? 네 번째로 현실 삶에서의 축복이 뭐냐? 예수 믿으면 참 좋은 거가요, 내 근심 걱정 모든 거 주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여기 오셔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즐거움과 기쁨과 즐거움을 안고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내 모든 시험 뭐가 언제임을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근심에 쌓여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래. 예수 믿으면 좋은 게 뭐요? 난 목회하다가 정말로 어려면요 하나님 난 몰라, 하나님 알아서 해. 그러고 냉탕에 들어가서 그냥 얼음 속에 들어가고 말지. 맡겨요, 맡겨. 어? 하나님이 맡아주신다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오늘 또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경제적으로, 자녀 문제로, 가정 문제로, 사회 문제로, 직장 문제로, 또 신앙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 맡깁시다. 맡아주신다잖아요. 우리 주님이. 나는 어떻게 사는데요? 현실 세계에서 기쁨과 즐거움의 삶이요. 내가 기쁘다는데 네가 왜 그래? 크게 한번 해쳐요. 행복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자신감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크게 쳐 내가 내 인생을 사는 것이다. 네가 뭔데? 네가 뭔데? 내 인생 내가 사는 것이지. 자신 있잖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러고 흔들릴 때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흔들리지 말아요. 이렇게 평안하고 이렇게 안정되고 이렇게 잘 살다가 어느 날 망하면 어떠지? 그 걱정 있는 사람, 요엘서 3장 20절로 21절에서 오늘 확신을 가지세요. 영원히 있겠고, 우리가 받은 축복은 영원한 것이요, 일시적인 게 아니에요. 영원한 것이요.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십니다. 우리가 영적 각성을 하고 되돌았으면 크게 외쳐요. 내 축복은 영원할 것이며 대대로 이룰 것이다. 믿습니까? 나는 어떻게 살 것이냐?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서 내일에 거두는 인생을 살 것이다. 두 번째로, 내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주신 복을 따라 사는 나날이 될 것이다. 세 번째로, 영적 각성을 일으키고 회개한 사람들에게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 성령을 부어주시는, 성령과 함께 사는 날을 주시겠다. 이 말은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날마다 사는 날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9권 중에서 성령전을 예언한 성경이 요엘서고,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애언하고 환상을 하고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술 취해서 미쳤다 할 때에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무슨 소리냐? 요엘서의 애언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회개하고 각각 성령을 받아라. 성령 받고 삽시다. 성령 함께 삽시다. 성령은 누구에게 부어주냐? 만민에게 부어주신다. 모든 자에게 부어준다. 여기에서 너희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계층을 나눈 게 아니라 모든 만민에게, 성령은 모든 만민에게 임했을 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한다는 겁니다. 크게죠. 나에게도 성령은 임하시고 나에게도 체험이 있는 것이다. 할렐루야. 누구든 예수를 주시라 하는 것은 성령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성령으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무슨 귀신이나 잡신이나 그런 거 아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요. 두 번째, 이 성령은 모든 종들에게,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남녀와 여종에게 임합니다. 왜? 주의 일을 하라고. 주의 일을 시켜놓고 장로님을 세워놓고 목사님을 세워놓고 권사님을, 집사님을, 셀리더를 세워놓고 여기 찬양팀을 세워놓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부어주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합니까? 이 교회의 모든 일은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고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영이죠. 오늘 또 이 인격의 영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세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이 성령은 권능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한다. 그래서 피와 불과 연기로 임한다. 그랬거든요. 피는 뭐냐? 모세가 나일강에다가 지팡이 됐을 때 나일강은 전체가 피가 돼버렸고, 일곱째 재앙, 하늘에서 우박과 불이 쏟아졌으며, 시내산에 갔을 때의 옹기점의 연기처럼 시내산이 자욱했다는 건 하나님의 권능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성령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런 이적과 하나님의 기적을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을 말씀하실 때에 이런 얘기는 말씀을 하세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실상은 위기다. 내가 가면 아버지께 구해서 성령을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또 다른 보혜사, 예수 믿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예수 믿는 오늘 이 설교 듣는 모든 여러분, 참으로 복된 줄 믿으세요. 우리에게는요 돕는 자가 있습니다. 돕는 자가 지혜로 돕습니다. 연약할 때 강하고 담대함으로 돕습니다.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우리가 어찌해야 좋을지 모를 때 그 너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주밖에 너가 알아주랴. 영광 할렐루야. 우리를 돕는 보혜사가 지금 내 안에 와 계세요. 크게 한번 해주세요. 죄인이라는 모든 사람들아,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능력 있는 것이라. 성령의 은사의 능력으로 임한 것이요, 말로 하는 게 아니요. 예수님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물이 포도주로 바꾸어지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치료하시고 수가성 오물가의 여인을 교정하시고 죽은 나사를 살리시고 이런 역사를 믿게 하시니까 성령이요.
나는 성령을 말하면서 특별히 좋은 것이 성령을 왜 우리에게 보내주셨느냐. 주의 일 하도록, 주님보다 더 큰 일을 하도록 여러 가지 일 있지만 참난 감사한 게 난 천당과 지옥을 안 가봐서 모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난 구원 받았습니다. 난 이상 따르면 영원한 천국, 저저온 천국이 날 위해 준비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에요. 마지막 요엘서 3장에서 이방의 모든 민족들아, 열방들아,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고 너희가 낫을 쳐서, 농기구를 쳐서 창을 만들고 무기를 만들어서 나에게 대항해봐라.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대항하면서 말하기를 우리는 다 힘있는 용사라고 아무리 외쳐봐라. 내가 너희들을 모아다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완전히 진멸해버릴 것이다. 오늘도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싸움을 준비해서 싸워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준비하세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세요. 신앙생활하는 게 뭐냐? 싸우는 거예요. 내 나쁜 이 악습하고 싸우고, 영적으로는 사탄이하고 싸우고, 문제하고 싸우고.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약한 게 아닙니다. 왜 이렇게 약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것이고 불구덩이에 들어가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사자굴 속에 다니엘이 들어간 이런 힘과 용기가 기독교라고요. 조그마한 것에도 이렇게 시험 들고 약하고 그러면 됩니까? 이게 약해 터지니까 이게 달려드는 거예요. 왜 약하세요? 사탄과 싸워서 이기고, 악한 영과 싸워 대적자와 이기고.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는 많은, 정말로 많은 역경이 있습니다. 가난 크게 한번 했죠. 가난과 연단 속에서 우리는 강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 약해지지 마세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 생애를 매일 어떤 날로 살 것이냐. 오늘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 오늘의 충성에서 내일의 거두는 내 복된 새가 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현실 삶에서 주신 복된 날로 살게 해주시고, 성령과 함께 사는 열정의 날들이 되게 하시고, 허약하고 무능하고 약해지지 아니하고 받아쳐 싸울 준비를 하는 그런 영적으로 강한 내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때요? 어떻게 살 것인가 결정 났어요? 이렇게 삽시다.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십니다.